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정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탄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판길 명예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특히 가정주일을 맞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같이 모여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걸 감사와
감사를 또한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에는 특별히 또 새로운 우리 담임 목사님, 김영훈 목사님 취인 예배를 은혜 중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까지도 저희 교회를 에베네셀,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서로 도웁고 협력하고 도와서 이 교회가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로 날로 부흥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시는 김 목사님, 새로운 비전을 가지시고 이 교회를 치리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참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칭찬받는 교회로 날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참으로 어렵다고들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감히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배려하며 도와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서 새로운 또한 세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은 또한 가정의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지켜주셨사오니 저희 가정이 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잘 지켜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해서 대를 이어서 우리 교회를 지키며 이 나라를 지키며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밖으로는 여러 가지 국제적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갈까, 어떻게 긁고 갈까 하는 그런 많은 고민들이 저희들한테 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민족의 이 국가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저희들이 참으로 큰 민족적 비전으로 큰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은혜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56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이제 김민지 솔리스트 나오셔서 시편 23편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목자 내가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어린이날이 참 좋았습니다. 선물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는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가 어린이날의 유효 기간일까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 나이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날을 빙자해서 선물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일컬어서 다음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와 이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음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희망. 그렇습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의 미래는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10년 후의 미래를 알고 싶으십니까? 바로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잘 되고 부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동중앙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10년 후가 그렇고요. 20년 후는 우리 주일학생들입니다. 우리 주일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20년 후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더 투자해야 되고 다음 세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표현이지만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에 보니까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무엇이냐? 앞의 세대와 이어지는 세대가 아닙니다. 성격이 달라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다른 세대는 무엇이냐? 부모님 때는 잘 믿으셨어요. 부모님 때는 신앙생활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에만 끝난 것입니다. 그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어지지 않고 달라진 것이죠. 이거는 다른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에도 보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요, 다음 세대를 만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후손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원로장로님, 명예장로님, 그리고 또 많은 권사님들, 그분들이 잘 섬기셨기 때문에 지금 영동중앙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글로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요,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대는 뭔가 단절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를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볼 때 기성세대와 자녀세대, 어떻게 다음 세대일까요? 아니면 다른 세대일까요? 우리의 가정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다음 세대로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 정말 교회밖에 몰랐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때만 믿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전해 주시겠습니까? 요즘도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는 라떼는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라떼가 커피 라떼 아닌 건 아시죠? 그래서 이게 라떼는 말이야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옛날 얘기를 시작하는 기성세대를 꼬집는 그런 말이랍니다. 어르신들은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내가 그룹장 할 때는 말이야, 내가 이 일을 할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좀 듣기 싫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세대를 만들었던 사람들과 다음 세대를 만들었던 사람들 사이엔 엄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한번 볼까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요 다음 세대인 이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잘 믿었고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족장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 제사장을 볼까요? 홈니와 비느하스,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했고요, 하나님의 재물에 손을 댔고요, 성전을 돌보는 사람을 겁탈하는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자녀들은 그 아버지와 다른 세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모이냐에 따라서 바로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로 나누는 것의 결정적인 역할은 바로 누구에게 있냐? 바로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말씀하시지만 자녀에 대한 사랑은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자녀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자녀를 사랑이라 하지 않아도 부모된 마음이라면 누구나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녀 사랑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액트로포라고 하는 말인데 몸을 돌본다, 꽃을 기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꽃을 가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꽃을 가꾸기 위해서는요 정성을 많이 줘야 됩니다. 물을 줘야 되는데요,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요, 물을 너무 적게 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가꿔주고 손을 많이 가는 만큼 그 꽃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꽃을 가져다 줘도 시간이 지나면 다 죽이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꽃을 키우시면 안 되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정성스럽게 키우셔가지고 정말 죽어가는 그런 꽃들도 정성스럽게 살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꽃들을 키울 때도요 정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운다라 할 때 과연 이런 정성으로 키우고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신명기는 오늘 말씀을 전환점으로 해서 12장부터 이제 율법의 실제적인 본문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 6장 5절과 6절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직역하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영혼에 둘 것이다, 이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영혼, 마음과 영혼, 이것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것은 언제나 명백하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과연 어떤 것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돈이요? 좋죠. 건물이요? 더 좋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정말 다른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주를 섬겼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소유권을 등기 이전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날이 많아서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날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하면 너희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요약은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과연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린이 주일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자녀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러면 너희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그런 자녀들로 키운다면 너희의 자녀들이 잘 안 될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바로 부모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11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훈련을 말씀하는 것인데 부모가 먼저 보여주고 행함으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요 잔소리 하는 대로 하지 않고요 본대로 합니다. 잔소리 한 대로 아이들이 한다 그러면 문제 있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은요 잔소리 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본대로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부모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식사 예절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식사하시기 전에 수저를 들기 전에 먼저 들으면 안 되고, 음식을 먹을 때 소리 내면 안 되고, 음식을 흘리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 이제 몸에 체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음식을 먹고 식사할 때도 저도 똑같이 합니다. 이런 건 안 배워야 되는데 왜 몸이 이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다가 흘리면 제가 잔소리를 해요.
이래 보여도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잘 안 할게요. 우리 애들이 있어서 참 이 말을 하기가 참 어렵지만, 하루는 밥을 먹다가 제가 음식을 딱 아이들이 음식을 먹다가 흘리면 제가 잔소리를 해요. 근데 하루는 제가 먹다가 저도 사람인지라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흘렸는데 제 아들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되게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잔소리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본대로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어서 다음 세대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녀들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의 모습을 기억을 하면,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이제 4대째 되는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십니다. 그러면 요즘에야 예배를 드리고 밖에서 맛있는 음식을 사 주시지만 그것도 괜찮은데 예전에는요, 집에서 다 음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못 먹는 음식들을 며칠 동안에 걸쳐서 음식을 하십니다. 근데요, 저의 관심은 무엇이냐? 담임 목사님이 덜 드시길 바랬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제가 먹으니까요. 근데 그래가지고 저의 관심은, 저의 기도는 담임 목사님이 조금만 드시게 해주세요 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다 드시잖아요. 저는 맛도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잘 안 먹습니다. 그런 기도가 저한테 들어왔나요? 어쨌건 잘 안 먹어요. 어쨌건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오시면 정말 좋은 것을 대접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들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한약방을 하셨습니다. 한약방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듣기로 한약방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으셨는지, 그냥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 긁어다가 자루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루에 넣어가지고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고향이 이제 풍기신데, 거기에 가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서 지어진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거란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영동중앙교회가 지금까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많은 분들의 피땀 어린 기도와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영동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득했고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 준다면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난주보다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쑥 한번 세봤어요. 쑥 세봤더니 그래도 감사한 것은 조금씩 많이 나오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그래서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많은 분들을 모시지는 못했지만 최소한의 분들을 모시고 이제 행사를 했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김혜재 교회에 계시는 안용식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영성과 지성과 인성, 이 모든 것 어떤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곳에서 2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중에 오시면서 저하고 제 아내에게 격려사와 축사를 따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김 목사님, 교인들은요,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그것을 보고 그만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뭐냐면 목사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목회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는지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격려사는 저를 위한 격려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을 향한 격려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시는지를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따라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잘 섬겨야 합니다. 아이들이 텔레비 안 보고 공부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안에다가 다른 책을 넣을지라도. 이런 건 이거 고급 비법인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야 공부해라 해놓고 엄마 아빠 텔레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은 저희 아들들이 설교를 안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찔리는데 어떡하지? 어쨌건 우리의 모습은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바라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순종적이길 원하십니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이 효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를 행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높아지는, 우리 때에는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의 다음 때에는, 그리고 그 다음 때에는 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 영동 중앙교회의 미래는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더 많이 나오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열심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할 대상입니다. 누가 언제 가르쳐야 합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언행에 바로 다음 세대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르고 건강한 그런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바울과 디모데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섬겼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도 열심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잔소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더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더 열심으로 주를 섬겨서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다른 세대 되지 않고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972년 6월 11일 이 땅에 영동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 발전케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영광에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고 부흥하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부족한 이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는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잭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인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절 한 절 더 하겠습니다. 그때 이는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가르쳐서 정말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에 10의 1조를 드리고 갖가지 제목을 달리해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성령 충만에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해서, 또 유아 세례에 감사해서,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자녀를 위해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선교 자학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이 헌금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커피를 대접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 가운데도 잘 되는 복으로, 형통한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있을 유아 세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실 것은 제가 하는 첫 유아 세례식입니다. 세례식은 제가 해봤고요. 유아 세례식은 오늘이 처음인데 감사하게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예식은 다 경건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봐요, 울잖아요, 저렇게.
아까 조금 전에 눈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우는 거는 제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유아 세례식을 할 건데요. 유아 세례식은 그렇습니다. 아직 아이가 신앙을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부모님, 특별히 이제 교회 세례를 받으시고 등록된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 요청을 하면 유아 세례식을 그렇게 거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유아 세례 받을 대상자 임현준, 함수경 성도님, 그리고 아들 임윤호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저보고 쓰세요. 저보고 주시고 좀 이따 보려고 하시는 거죠. 예식사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주심으로 거룩한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행위 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임윤호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빠, 엄마의 결단으로 무엇보다도 윤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며 키우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유아 세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들은 신앙을 확인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윤호한테 물어보면 윤호가 제 말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마음의 결단으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교회를 대신해서 묻습니다. 당신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유와 능력을 받아 모든 형태의 악과 불의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이 어린아이를 양육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며 기독교인의 삶을 실천해 나가도록 가르침과 삶의 모범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문답은 마쳤고요. 돌아드십시오. 네, 이제 유아 세례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눈을 뜨고 보셔도 돼요. 웃으셔도 괜찮고요. 기쁜 날입니다. 뭐 혹시 윤호가 유아 세례식 받는데 반대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러니까 기분 좋게 참석하셔도 되고요. 부탁할 것은 울지 마라. 자, 이제 세례식 하겠습니다. 내가 임윤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네, 박수해 주십시오. 네, 잠시만요. 이제 네. 자, 앞에 보시고요.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임윤호는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영동중앙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정기 직원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알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 학교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 취임식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다음 세대 우리의 희망인 것을 알고 우리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부모님과 성도님들 위해와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나라를 지키고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